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9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가에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아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르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브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은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형통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의 때에 거의 7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장정만 군에서 그렇게 복무할 수 있는 장정만 모든 지파별로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합치면 좋게 200만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신분이 어떻습니까? 노예이고 종이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노역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형통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내가 높은 데에 처하든 낮은 데에 처하든 내 사업이 안 되든 잘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잘 바로에게 가서 말씀하고 이제 좀 있으면 재앙도 일어날 건데 그 사이에 갑자기 족보가 들어가고 조상들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을 완성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형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일치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나만 괴로운 거죠. 나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나의 형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형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주님의 형통과 내 형통이 일치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그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 번은 믿음으로의 부르심, 또 한 번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제 불러내셔서 그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그것이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분량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겠다, 말씀을 얼만큼 보겠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겨짐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그 사명자로서의 그 직무, 책임,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딴 사람들 가만 놔두고 나만 시키냐, 나만 괴롭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 거를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천국에서 가장 크게 칭찬하실 부분들이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입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영광인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축구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축구의 비유를 들자면 대표팀으로 발탁이 됐는데 경기에 못 뛰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앉아 있으니 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택함을 받아서 경기에서 활약하고 싶다. 나도 같이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와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근데 경기에 나아가지 않는 선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실패를 극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가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40년이 지났지만 그 실패의 경험에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그 실패에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자신의 그 연약한 그 실패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둬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매일 수 있어요. 내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실패들.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해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실패에 우리를 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네가 저번에 해봤는데 안 됐잖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실패의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 가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실패를 통해서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극복하시며 선용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보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통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고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뜻하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